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한 40년 전쯤의 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모 방송국에서 최초로 그 특별기획 생방송을 했습니다. 이상가족을 찾습니다라는 생방송을 한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아주 긴 기간 동안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50년 6.25 전쟁이 나고 많은 피난민들이 남과 북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33년이 지나서 1983년 남한에서만 이상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터라 누구를 찾는지 그런 어떤 정보들이 잘 서로 교환이 되지 않았어요. 기껏 해봐야 라디오, 신문, TV 그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모 방송국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피켓 앞뒤로 이렇게 써붙여서 카메라가 그걸 비추면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혹시 이 자기가 찾는 그 사람인가 하고 이제 방송국에 전화하면 그 이제 연결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생방송을 보여주었습니다. 3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50년 6.25 동란에 만약에 10살이었다면 그분은 한 40 중년 정도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40대에 헤어졌다면 찾고자 하는 사람은 70 넘은 어르신이었다고 말이죠. 뭔 말인가 하니 얼굴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얼굴로는. 그러면 어떻게 이상가족을 찾느냐? 기억입니다. 기억. 그 당시에 헤어졌던 기억들.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고 엄마 이름이 어떻게 되고 어느 집에 살았고 몸에 어디에 흉터가 어디에 나 있고 가족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서로 물어봅니다. 그렇게 쭉 물어보다가 교차돼서 딱 만나면 낯설게 보이던 사람이 점점 가족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낯설게 보였던 사람이 기억이 서로 주고받은 그 기억이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그 광경을 우리 국민들이 다 봤어요. 다 보고 다 함께 울고 다 그랬단 말이죠. 자, 오늘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어떻게 그분을 오늘 우리가 보고 알아보고 믿을 것인가? 똑같습니다.
기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사도들의 증언들과 기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억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추억을 체험한다, 추체험이다 그럽니다. 자신이 직접 그 당시에 거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도들의 기록이나 어떤 제자들의 증언들을 통하여 그 장소에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들이 느꼈던, 사도들이 했던 그 모든 말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에 대한 기억을 우리도 똑같이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예수에 대한 기억이 뭔가? 저번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를 생명의 말씀, 즉 태초에 하나님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을 항상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라고 요한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모든 창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소유주 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왔으나 아무도 그를 예수로 알아본 적이 없고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만 영접을 하더라.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통하여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항상 그와 함께 머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줬고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하여 오늘 예수가 그러한 분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기억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같이 이 기억을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 문장이 이튿날 이렇게 됩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앞에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막 베풀고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람을 보냅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왜? 자기가 무언데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무언데. 그때 당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선지자나 어떤 특정한 어떤 권력 계층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난데없이 약대 털옷을 입은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세례를 베푸니까 뭔지 알아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넌 누구냐? 이거를 성경에 이렇게,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제발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 소리에 좀 제발 좀 주목을 해라라는 것이죠. 요한은 자기 부인을 먼저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이튿날입니다. 그 다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요한은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앞절에서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 이랬는데 요한은 대뜸 그를 알아봅니다. 대뜸 알아봐요. 이것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자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세상 죄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여기에서 나의 죄, 그다음에 여러분의 죄, 모든 죄를 총칭합니다. 총칭합니다. 신자들의 모든 죄를 총칭합니다. 이 죄를 지고랍니다. 지고. 진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들거나 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원래적 언어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없이 하다, 제거하다, 치워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없이 하려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데. 근데 이 없이 하다 아이로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장면에서 세상 죄를 지고라는 단어가 똑같이 여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유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자기 눈에서 치워버리려고 했던 그 단어를 요한은 쓰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없이 하소서 했던 그 무리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누가 우리 보고 없이 하소서라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없이 해도 되는데 그 없이 하소서 하는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식이고 방식이에요.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걸 다시 보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입술로는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는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을 얼마나 없이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이러면 세상적 방법부터 생각나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은 생각이 안 나요. 말 그대로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없이 하소서 외치는 우리의 죄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시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특별히 이 예수님을 하고 많은 그런 비유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이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난했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그렇죠? 10번째 재앙. 초태생 장자들은 다 죽고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더라. 유월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3대 명절로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구나,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보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바로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고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무병장수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가져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서 삶이 더 나아졌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더 예전보다 안 좋아졌느냐.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의 형편이 뭐가 달라졌느냐. 뭐가 달라졌느냐.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공부를 하고 뭐 없던 집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안 좋아졌다. 할 수 있는 걸 못하다. 옛날에는 뭐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되는데 오히려는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졌다. 그럼 뭐가 달라졌는데 예수 믿고? 가만히 보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그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는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졌어요. 시선이 틀려졌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 건너편에 전도하려고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폭풍이 칩니다. 파도가 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근데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 꼴을 안 당했을 건데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은 치더라는 거예요. 폭풍은 치더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뭐 안 좋은 일은 다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뭘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온 세계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이와 같은 겁니다. 이 고난이 딱 부딪히면 그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안 바라보면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딴 거밖에 없어요. 뭐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돌아보소서.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왜 그런 고난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미리 차단 안 하시고 그걸 오픈해 버리는가?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실력을 살피게 됩니다. 실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안 놔둡니다. 실력을 키웁니다. 영적 맷집을 키운다고요. 그렇게 해서 점점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고난이 쌓입니다. 고난이 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계신 것이 아니고 그 폭풍 가운데 계셨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 쌓으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그것이 달라졌어요.
이제 어려운 것들이 오면 실 웃죠. 이렇게 실 웃습니다. 저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어서 그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30절 말씀은 공교롭게도 15절에 또 나옵니다. 앞에 벌써 나왔어요. 이때 당시 종이도 귀했는데 왜 이 단어도 아니고 이 똑같은 절을 15절에 나왔던 절을 또 30절에 왜 똑같이 반복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15절에 있던 말을 다 같이 똑같이 반복을 해버립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반복은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꼭 드러내야 될 것이 있다. 나보다 앞섰다라는 것은, 먼저 계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제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일찍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요한은 갖고 오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된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고 지금 여기에 이런 꼴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다녔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동질 본체를 가지고 있다. 존재나 영광이나 권세가 똑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똑같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넘어가면 이 맥락에서 이상한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31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알지 못했다. 29절에서는 바로 알아봤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전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예수와 사촌간이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알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예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세례 베푸는 것이 세례 베푸는 것이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생뚱맞은 소리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어떤 회개의 세례입니다. 정결 의식에 가까운 그런 세례죠.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거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크게 봐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다는 것을 내가 선포하는 식의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 간절함을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세례들을 보면 교회에서 세례는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세례.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외형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뭐냐? 내면적으로는 어떤 것을 나타내요? 내면적으로는 이제 세례받은 이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다. 연합된 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라는 거예요. 다짐한다.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다짐한다.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그럼 거룩한 삶이 무엇인데? 거룩한 삶은 우리가 뭐 윤리 도덕적인 삶이나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삶 아닙니다. 왜 아니냐?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우리 보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라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다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연합. 거룩한 삶은 뭐냐면 연합의 확장입니다. 연합의 확장.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적인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첫 번째 단추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나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걸 시인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날마다 그 죄성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일어나고 아니 분명히 죽었다 하는데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좀비같이 계속.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합니다. 지고. 한 번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따르라고 한 번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따라야 된다. 누구를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데 지금? 저 하늘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 땅에. 지금도 죄악에 물든 이 땅에 있다니까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메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으로. 눈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둬라. 왜? 거기에 내가 있다. 거기에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도록 해라. 선한 행실이 뭡니까? 저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라.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라. 연합의 확장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되죠. 실제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이렇게 보면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리더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시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앉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다 나타나서 삼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같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여기에서. 왜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이러한 영광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 교회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정을 해줍니다. 성령께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모습이 성령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처럼 우리 마지막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똑같이 이와 똑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께서 팔을 벌리고 계시는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입니다. 영광. 이것 때문에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현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증언하였노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증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증인, 순교자에서 파생된다는 증인, 순교자. 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증인이고 그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그것을 그대로 봐버렸다고요. 그대로.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봐야 돼요. 어떠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어떤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제목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대신방 기간에 잘 신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하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목으로 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생각해 왔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결실 맺는 귀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의 기억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점점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그리스도시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순교자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방 기간 동안에 연약한 신도들 아버지여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형편을 살펴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은혜 들어오게 해 주시옵시고 그곳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정에 그 성도에 합당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여 회복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다 호호 돌아가면서 그 목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으로 그 찾아갈 때에 아버지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친히 방문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느낌, 그러한 감정으로 아버지여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리라 아버지 다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오며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시간 동안 정말로 수많은 시간 동안 병마와 싸워가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치유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을 제일 가깝게 만나뵙고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우리가 친히 묵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한 모든 가족들의 아버지 상한 마음을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힘을 얻고 50년을 맞이하는 귀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깨우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품고 가오니 우리 삶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방기간 동안에 아버지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호 방문할 때에 아버지 주님을 맞듯이 그렇게 맞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갖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병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주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